하나님 말씀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니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드디어 이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렸어요. 천군과 천사들의 음성으로 여겨집니다. 또 여기에 대한 천국의 24장로들의 그 화답의 찬양이 있고 하늘 성전의 모습이 잠시 엿보입니다. 잠시 몇 구절에 담은 모습이지만 많은 것을 보여주고 들려주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15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뭐라 그래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주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음성들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첫째는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나라도 본래는 그리스도의 나라였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이요, 섭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에덴에서 있었던 시조 아담의 그 범죄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침투하게 되었고 결국 공중권세 잡은 이 마귀의 영역 아래 들어가게 된 겁니다. 대표적인 실례가 죽음을 비롯한 이 사망 권세를 비롯한 불행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이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게 되신 겁니다. 지금 지상의 모든 교회들은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지금 힘쓰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며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인 쓸데없는 일에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지 말고 이 하나님 나라 건설에 앞장서는 신령한 신앙 역군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뭘 얘기해요?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영원에 이를 것이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마귀의 통치를 받으면서 불행한 일에 쓰임받지 않는 참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도 들었잖아요. 땅에 사는 사람, 마귀의 미혹에 놀아나는 사람, 이기와 욕심을 채우려고 거짓과 술수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 말고 하늘에 사는 사람, 복음 일꾼으로 사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신령한 사람 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어서 24장로들의
경배와 화답이 16절부터 이어지고 있어요. 여기 장로들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최상의 존경심과 겸손함의 표현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찬양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항상 이런 마음과 자세로 우리 하나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한 구절 안에 그들의 화답은 크게 5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감사를 표현하고 있어요. 지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대신하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감사가 최우선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통치하에 들게 됐다는 이 사실에 대하여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불평과 원망을 오히려 더 많이 할 뿐 감사가 없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그런 게 불신앙이에요. 교회 다니는 불신앙자, 그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그런 게 불신앙이에요. 기도 없이 사는 거, 감사 없이 사는 거, 그거 다 불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오늘 본문의 이 장로들처럼 진심으로 감사하며 경배하도록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보니까 영원 자존하시고 전능하시사 권능으로 왕노릇하실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는 영원하십니다.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도 계실 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계신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는 영원하셔요. 또한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이런 통치자를 만난다는 것은 백성의 큰 행복이 아닐 수 없어요. 오늘날 각 나라마다 백성들을 잘 다스리겠다고 나서지만 자기들은 잘 다스리겠다고 하는 일들이 자기들만을 위한 일이지 백성들을 다스리고 행복하게 하는 일들이 아닌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리스도의 통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능력으로 통치하실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면서 우리는 기쁨과 감격으로 섬기는 온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 그 하나님의 통치에 나를 온전히 맡기고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의지함이 신앙입니다. 철저히 의지함이 참 믿음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주의 진노의 심판들이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왕노릇을 이어받은 분노로, 주의 왕노릇을 이방들은 분노로 반응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은 진노로 그들을 심판합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들을 심판하신다 말씀하잖아요. 모든 인류가 반드시 심판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심판주가 되셔요. 이 심판은 천국에 들어갈 여부를 판가름하는 아주 중요한 심판이 될 것입니다. 그 심판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의로운 행실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를 믿음으로 사함받고 칭의합을 입은 사실이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방들처럼 두려움과 분노로 주 앞에 설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감격 가운데 주님 앞에 서는 이 땅의 신앙, 영원한 천국의 신앙이 꼭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사역은 은혜에 대한 보답이지 결코 보상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보상받자고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크니까, 구원하신 은혜가 크고 날마다 때마다 주시는 은혜가 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예배도 하고 헌신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주를 위한 이 사역에 대하여
반드시 상 주신다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7교회에 보낸 편지들을 비롯해서 많은 말씀들이 반드시 주실 상급을 말씀하고 있어요. 상 중에서 최상의 상은 영생이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상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으니 그저 감격스러울 따름입니다. 그 상을 받기 위하여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하고 당부를 하고 있어요. 그 더욱 힘쓰는 결과가 반드시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의 얄팍한 칭찬에 연연하지 말고 하늘 상급을 기대하며 신앙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상을 얻기 위하여 더욱더 힘을 쏟고 죽도록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5번째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멸망시키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는 땅을 망하게 합니다. 시조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함으로 세상이 망하게 되었듯이 지금까지도 영물 마귀는 땅을, 사람을 망하게 하는 그런 존재예요. 어느 누구든지 이 마귀에게 붙들리면 망하고 마는 거예요. 육신이 망하는 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혼을 망하게 한다는 게 이게 큰 문제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코 그 마귀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되고 또한 마귀에게 붙들려 스스로 망해가고 있는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고 속히 건져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땅을 망하게 할 마귀를 멸망시킨다 분명히 말씀했어요. 또한 그의 추종자들도 다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멸망받을 땅의 마귀의 사람으로는 우리는 한 발자국도 떼지 말고 상급받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보여주는 장면이 참 중요하죠. 거기 신령과 진정이 있는 경매가 하늘문을 활짝 열 수 있음을 19절에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문을 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신령한 것을 보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 무엇을 봅니까? 첫 번째는 열린 문을 보여주셨어요. 네? 여러분 새벽마다 열린 문을 보십니까? 이 열린 문은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복된 문이에요.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베델에서 그 보았던 그 사다리가 연결된 바로 그 문입니다. 올리기도 하고 받기도 할 수 있는 바로 그 통로인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에 거기 빌라델비아 교회 이야기를 들을 때 빌라델비아 교회는 열린 문을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키며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신월제일교회가 하늘을 향해 열린 문을 가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올리고 응답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 문이 활짝 열려 있는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마음으로 새벽을 깨우고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날마다 간절한 찬양과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뭘 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여주셨어요. 구약 성전에 보관됐던 그 언약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 그 새 언약을 뜻하는 거예요.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그 새 언약궤를 보므로 더욱더 확신이 생기고 충성을 다하게 됩니다. 비록 부족한 종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언약궤가 활짝 열리고 주의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쏟아지는 이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속에서 우리는
언약궤가 열리는 그 순간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니까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우박이 보이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 불신앙인들을 심판하시고 징벌하는 도구입니다. 언약궤와 그것들은 서로 떨어져 있질 않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 천국에서는 경건한 성도들을 위하여 살리는 말씀, 언약궤를 마련했음과 동시에 이 땅에서는 불신앙인들, 곧 대적자들을 위한 심판의 도구들을 마련해 놓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동시적이잖아요. 목사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살리자고 전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살리려고 주시는 말씀인 동시에 안타깝게도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선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세상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주께서 통치하시기를 이미 시작하셨어요. 그 표시가 뭐예요? 그 표시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를 주님이 다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통치 아래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셔요. 교회를 통해서 주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큰 보상을 받는 하늘에 속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교회가 교회되는 신앙을 잘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교회에서의 모든 예배 속에서도 우리는 이미 이 사도 요한이 보았던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돼. 그 은혜 속에서 우리의 날마다의 예배, 또 내일 거룩한 주일에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사도 요한을 통해 우리가 잠깐 말씀을 통해서라도 영원한 천국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서만 아니라 우리의 날마다 이 주님의 존전에 모여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천상의 예배가 경험되어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아니라 나의 예배가 올려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언약궤, 그 하나님의 열린 문, 우리를 향해 이 모든 것들을 볼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땅의 사람들을 향한 우레와 지진이나 심판의 소리가 아니라 하늘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열린 문, 언약궤가 우리의 눈에 선명하게 보이는 모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평과 원망이나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연연하며 사는 안타까운 인생이 아니라 감사와 경배, 참으로 죽도록 충성하여 면류관 받을 신앙으로 아름답게 충성하는 복된 주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오전 중까지는 많은 비가 온다고 하는데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전국적으로 베풀어 주셔서 큰 어려움 없이 잘 지나게 도와주시고, 오늘 오후에 이해 전반기의 마지막 전도를 합니다. 하나님, 좋은 날씨 주셔서 최선의 전도로 잘 마무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께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